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은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힘이 크신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며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창조주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능력과 사랑, 창조와 보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닌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한 아들,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모두 담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문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자연적인 과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시도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직접 들어오셨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고 실제 인간의 몸으로 그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문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기록된 시간 가운데 실제 인물 아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고난입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최종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한 스승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확증이며 동시에 우리의 미래가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또 하나의 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승천은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사역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자리에서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은 권세와 통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깊은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멀어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자리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 고백들이 이어지는 다음 내용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조용히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은 예수님이 과거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이루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미래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이 결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악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의와 회복을 가져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시는 분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신앙의 결말이 인간의 판단이나 세상 기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평안의 고백이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서 고백의 중심은 현재로 향합니다. 성령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성령 때문이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움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는 고백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이며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힘이 되도록 만드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단지 하나의 교단이나 특정 지역의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문화와 언어를 넘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이 공동체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혼자 신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신앙의 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정도를 넘어서 마음과 삶과 신앙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깊이 일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을 만지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상처와 두려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고백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은혜로 보시는 분이며 죄를 제거하실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고백은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영만이 아니라 몸도 구원의 영역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이 몸조차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지 않지만 분명히 이어진 몸입니다. 고통과 약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고백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전환으로 바라보게 하고 지금의 연약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망을 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연약한 부분까지도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신앙의 목적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안,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눈물이 닦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생명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일시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옮겨줍니다. 신앙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구조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 성령의 인도와 위로, 공동체의 의미와 용서의 은혜, 부활과 영원의 약속까지 이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신앙이라는 한 가지 길을 완성해 나갑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혼에 대한 신앙의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앞선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 성령의 인도와 위로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 마지막 고백에서는 신앙이 향하는 최종 방향,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이 무거워지면 감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순간을 살아가지만 이 고백은 우리가 영원을 향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사도신경 전체를 다시 떠올려보면 이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과 창조를 고백하면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며 성령님의 인도와 교회의 의미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뒤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영원을 믿는다는 고백은 지금의 고통과 아픔, 불안과 걱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시야가 너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어려움만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넓은 그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진리는 인생을 다시 확장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과정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약속하셨다면
지금의 작은 고통이나 실패는 더 큰 계획 속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의 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혼을 향할 때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현재의 문제도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알면 지금의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신앙의 구조를 세우는 힘입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방향이 있고, 약해진 사람을 위한 위로가 있고, 지친 사람을 위한 힘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는 죄의 용서라는 복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여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사함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고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약속은 우리 존재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죽음조차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세우실 분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 부활의 약속은 강력한 위로가 되고 삶의 이유를 다시 붙잡는 근거가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시간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끝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 공동체의 의미, 용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신앙의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고백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토대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도이며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살아갈 때마다 이 고백이 삶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내 삶은 영혼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이 고백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